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들의 삶을 잘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항상 드려야 할 상번제도 회복하고 또 초막절도 그들이 지키면서 제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항상 순조롭지는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행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 에스라서의 오늘 이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꾼들이 생기면서 그 건축이 중단되게 되고 거의 한 16년 세월 동안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은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바로 남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 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자들이 그 대적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이라고 표현됐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말하면 남유다를 얘기하는구나. 여기는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이 남유다의 후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남유다의 대적들이 들었다. 여기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명단, 그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도 그렇게 방해하는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었던 그 이방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 2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여기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너희와 함께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참여할게,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라는 표현에서 이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 아수르 땅의 많은 족속들에게로 다 흩어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끔 만든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은 이 아수르에서 정복했던 이방의 족속들을 다 이리로 옮겨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주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민족은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유대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방의 잡족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던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은 오히려 다종교, 여러 종교를 다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이라 라고 여기면서 어떤 신이든지 우리가 정성껏 제사하며 그 신들한테 제물을 바치면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 또 아수르에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러한 이야기는 글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은 내막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였다가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하면서 성전이 다 짓고 나면 우리도 성전 짓는데 일조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 성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우상들을 이 성전에,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도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성전 짓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의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래야만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성전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이들 때문에 혼합 종교가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여기 3절의 표현처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해달라는 말을 거절하면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그 이유를 드는 이야기가 참 지혜롭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우리를 이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우리에게 이 건축하는 데 필요한 많은 도구들도 허락해 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라, 건축하는 것도 허락하마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레스 왕이 명하시지 않았다 하면서 이유를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단독적인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이 대적하는 자들의 이 참여하겠다는 악한 의도를 그들이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항상 구해야겠습니다. 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는 것, 거절할 줄 아는 지혜, 거절할 줄 아는 용기는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이 대적들을 거절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방해와 또 회방들이 아주 거칠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짓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표현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욕설과 또 온갖 걸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하면서까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 명령대로 되어진 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계속해서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계획을 바사로부터, 페르시아 나라로부터 금지 명령이 내려져야만 이것이 끝나겠다 하면서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고 또 많은 상소를 올리면서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겁니다. 자, 여기 5절 말씀에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 주전 539년부터 529년까지 한 11년 동안에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고레스 왕 즉위 3년서부터 성전 건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전 536년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에 이어서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이후에 수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캄비세스와 수메르디스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리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문에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다리오를 다리오 1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오 이후에 그 다음 6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에서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되는데,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이 다리오 왕 셋째 해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 해서 바로 그때가 주전 520년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연도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 고레스 시대부터 주전 536년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주전 520년, 그래서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되고, 16년 동안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못한 채로 그들이 많은 방해꾼들로 인해서 고난의 세월을 또 잠시 보내야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온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다 보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것까지 방해했던 많은 대적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의 권고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내면서, 대적들이 아무리 대적하여도 우리가 반드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대적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지키기 위해서 성벽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얻으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다시 시작했던 것이 다리오 왕 셋째 해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완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에 또 느헤미야서에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자, 여기 6절 7절 이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방해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계속 즉위하는 과정에도 이 회방꾼들이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그 성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기 7절 이하의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 비슬람, 미드르다, 다부엘, 그리고 또 그 여러 그의 동료들과 함께 또 8절에 방백, 르홈, 또 서기관, 심세, 이러한 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글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들이 성벽을 짓는 까닭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를 아마 그들이 거역을 하고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상소를 올리면서 그 모든 성벽 재건들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서에서 이런 모든 성벽 건축도 다 마쳐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 그 뒤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블레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 엘람 사람, 이러한 많은 족속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족속들의 명단들은 바벨론 주변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지금 이 7절 이하에는 성벽 짓는 것에 대한 방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성벽 건축하는 것도 다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또 페르시아 그 지역 일대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이 일을 회방하고 또 많은 방해로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기에 오스나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그 오스나빨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오스나빨이 존귀한 자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오스나빨은 누구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라고 나오는데 그 에사라돈에 이어서 그 다음 아수르의 왕이 되는 사람이 오스나빨입니다. 이 오스나빨은 사실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악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뿔뿔이 여러 땅으로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다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 정책으로 옮겼던 사람의 강력한 왕이 바로 오스나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나빨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많이 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회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존귀한 자라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까지 세를 확장을 시키면서 이 남유다 백성까지도 완전히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많은 자들을 동원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모든 일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라 4장 1절로 10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의 방해가 있고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또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소위 말해 요즘에 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고도 없이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서 참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여기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손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결국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의욕을 꺾고 기도의 손을 기도치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모든 대적들의 행위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더욱더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떤 방해도 어떠한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를 주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견디어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라 4장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이방 족속들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되찾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회방이 많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회방과 대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손이 약해지지 말고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유다 족속들이 유다 자손들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항상 마음에 경계를 삼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4장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은 이 에스라 4장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할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모든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마음,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그래서 그 어떤 방해에 대해서도 굳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며 대적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남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춰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후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개함으로 성전도 다시 완공되게 되고 또 성벽도 다시 재건되고 되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더욱더 굳건한 그런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으로 능히 모든 대적을 잘 감당해가며 대적해가며 우리가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일들이 방해를 겪으면서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츠려 들거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손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으니 하나님, 마귀의 먹잇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아무리 마귀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흔들림 없게 하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굳건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대적도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